요즘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합니다. 제목은 솔로몬처럼 되지 말자. 제목. 무서운 제목이네. 솔로몬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현명한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되지 말자고 제목 되지 말자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는 대단하게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계에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그게 좋지 않아요. 사실. 그런 내용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미삼아 또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 좀 될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탄생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베레스 알죠? 세라와 베레스.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산모가 이렇게 붉은 리본을 이제 묶어가지고 손을 다시 집어넣었어. 손이 이렇게는 못 나오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나오려고 하던 세라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뒤에 있던 베레스가 먼저 나와가지고 뱃속에서 장자권을 복귀했다라는 조건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네? 차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가 됐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복귀했다. 이 베레스의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야.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 얘기 나오냐면은 보아스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유명한 룻 알죠? 룻의 남편이에요. 룻은 이게 그 시험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룻 이야기는 룻기 사사시대 말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 보아스가 룻에 태어난 게 이제 500. 그 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렇게 맺어질 때의 그 상황을 잠깐 보면은 룻이 이제 그 보아스 잠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가 룻이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룻에게 묻습니다. 왜 내 잠자리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가가지고 이스라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침실이죠.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아스가 어디든 일인지 알아보니까 이 나오미의 아들이죠.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죠. 죽었는데 멀리 걸리는 친척이야. 알고 보면 뭐 전부 이제
그 이스라엘 한민족이니까 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걸리는 친척이에요, 친척. 이래가지고 룻을 취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 그래갖고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형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 풍습대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이 나오미의 아들이죠. 아들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항렬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 네가 해, 네가. 당신이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이 그걸 전부 사줘. 생활이 어렵다 하니까 사주고 룻을 이제 그 아내로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내가 오벳이야. 오벳을 누가 키웠냐면 이제 나오미가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준 거야. 이게 그 나오미 아들의 혈통을 이어가라고 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오벳 2세 다윗이 1대다. 룻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우리 복귀 원리를 보면은 이제 복귀된 혀가 있습니다. 복귀된 혀. 복귀된 혀하고 해가고 3대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왔어요. 솔로몬. 다윗은 또 보면은 다윗은 누구한테 왕권을 물려받냐면은 사울에게서 봅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욕심, 안 좋은 욕심을 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급하게 막 이제 모여가지고 창도 없잖아. 군대가 없으니까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모여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제 대단한 사람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다 하면서 이제 주장해가지고 이제 기운을 북돋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와 하면서 이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겨.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사 시대가 이제 400년 이어져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다는 얘기겠죠. 10대가 지나갔으니까 열사사 10대 사사시 10년이 지나가요. 그 유명한 천하장사 누구야?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사를 있다 보니까 계속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오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우리한테 왕을 한 명 주세요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 한 명 달라고.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만이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무엘한테 왕 한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는 안 한다 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장하니까 왕을 달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들이 말이야 나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나 이외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다. 응? 근데 기분 나쁘다. 그런데 어떻게 저놈들 원하니까 줘라. 줘라 하면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줘라 합니다. 그래 누굴 주냐면 이제 어디 가면 이따 가면 사울을 주라고 사람한테. 사울이 이제 키도 크고 막 등치도 크고 기본이 장대해요. 장대한데 그래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래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왕을 세우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당신들 아들내미들 이쁜 아들 이쁜 딸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종살이 시킬 거야. 그리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그 병거 앞에 세울 거야. 병거가 뭡니까? 그 마차 같은 거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구르마 같은 거잖아요. 그 앞에 세울 앞에 전쟁할 때 그 앞에 세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는 거 전부 세금 내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쁜 그 젊은 애들 딸내미들 있잖아.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왕 시중을 들게 할 거야. 그리고 전부 재산 11조씩 전부 내놔야 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막 세금 내놓으라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왕 없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없어도 군사훈련을 하고 병거 만들어 놓고 전쟁 준비하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사무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중심 인물이지 전쟁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 딸들이라고. 그것도 자기가 나가 싸워야 된다. 어쨌든 이런 안 좋은 그런 바램을 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 편왕,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사탄 편왕. 뜻적으로 보면은 사탄 편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의 왕권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다윗이 이어받아. 근데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사울이 이제 그 통치를 처음엔 조금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자꾸 하나님 뜻이 안 되고 지 욕심 챙기고 하나님 앞 죄를 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왕을 하면 세워야겠다. 그래갖고 어릴 때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얘가 왕으로 세울 거다. 예약을 해라. 어릴 때 그때 한 16세쯤 되겠지, 그죠? 왜냐하면 양을 치러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이시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이 이시한테 가가지고 이 집에 애들 전부 어디 있노? 불러 모으라. 첫째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8형제야. 8번째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 보기로 하나님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아들님이 또 있나 봐요. 아들 한 명 있는데 저도 양 실어버렸다.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얘를 왕 세우겠다 해가지고 걔한테 기름을 부어놔요. 그래가 다윗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점을 찍어놨어. 점을 찍어놔가지고 왕을 준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크면서 어디 가냐면은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악사가 돼요. 악사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전쟁이 터져요. 블레셋, 그죠? 알죠? 블레셋인 너무도 유명한 골리앗, 고질라 아닙니다.
골리앗입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막 기거리 장대한 사람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못해. 근데 다윗이 양치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봐. 40일 동안 봐.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걸. 그리고는 이제 이새가 이제 곡식하고 이래가지고 너 형한테 좀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라 하면서 다윗을 보내요. 전쟁터 그 상황에. 다윗이 이제 갑니다. 그때 아마 한 요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아이가 아니냐. 어려가지고. 근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싸워보겠대. 이 장관님이 뭘 할 줄 알았지 싸우는 말이고 같아. 웃기서 내가 돌멩이로 내가 늑대를 몇 마리 때려 잡았고 그걸 다 쫓아오고 내 이기는데 싸울 수 있다고 하면 보내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사울이 기특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가지고 보내네. 입어보니까 어때? 너무 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더 벗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나 그냥 가겠다 하면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돌멩이 5개를 갖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이 돌리가 탁 던지 그 뭔지 모르겠는데 돌팔매라고 그러는데 나가자마자 골리앗을 돌팔매로 그냥 서로 이제 뭐 욕 몇 마디 하다가 돌팔매로 한 방 때려가지고 머리 탁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칼로 빼대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말이야. 골리앗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사기가 막 이래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믿고 있었는데 아이 한 방에 꼬꾸라 잡고 있긴 해. 아이 그만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싸워가지고 이제 물리치게 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유명해지게 돼. 유명해지게 돼.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점점 크면서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돼. 사위가 돼가지고 되는데 다윗이 워낙 하는 일이 좀 잘하니까 사울이 생각에 다윗이 자기 왕자를 뺏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2번인가 3번인가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 막 도망가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로 싸우는데 다윗이 이겨. 이기는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 2번, 3번 살려줘. 안 죽여.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권을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을 모시고 있던 집안이 있잖아. 집안하고 이새를 중심한 다윗 집안하고 싸워요. 권력 싸움을 하요.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나왔냐면 열왕기상. 쭉 싸워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왕이 되기까지 왕을 확실하게 이쪽 사울 왕 집안을 다 물리치고 왕 자리까지가 열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왕권을 사울 왕의 왕권을 순리적으로 이어받아요.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뭐 나쁜 짓을 하게 되냐면 다윗 왕이 처가 많아요. 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옥상에 이렇게 내려다보기에 어떤 여자가 그 창문 안에서 쭉 옛날에 뭐 창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창문 안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반해가지고 이제 신하를 보내갖고 저 여자 누구냐 하고 했더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그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군입니다. 장군이라 가지고 맨날 전쟁 때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예요. 바세바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를 꼬시요. 꼬시니까 바세바가 넘어와.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없을 때 바세바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 동침을 하는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어. 오니까 어떻게 돼? 네 수고했다.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집에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 안 가고 어디 갔냐면은 다윗 집 앞에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다윗이 보니까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음의 길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결국 죽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이제 취해가지고 궁전에 데리고 와서 살아요. 사는데 이게 이제 모르게 했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지자한테 들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들켜가지고 꾸지람을 들어.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꾸중하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참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기를 합니다. 회개기를 하고 하나님 크게 꾸중한 다음에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바세바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막내로 태어났어.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은 10명이야. 10명 중에 막내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10번째. 10명이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해요. 어쨌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닦는 거 돼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요. 어려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다 됐고 솔로몬이 어릴 때였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네 짓지 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전쟁을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러니까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 내 성전 지지 말고 네 아들한테 성전을 지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얘기를 해줘. 그 이야기를 나는 지으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바치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니 안 된다. 피를 너무 너무 피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안 된다. 전쟁도 많이 하고 안 된다. 그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떼고 아들한테 지으라고 했는데 네가 지어라. 솔로몬 네가 지어라.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그 얘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다. 하나님이. 라고 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한 최초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타락생을 위한 탄감 조건이 필요하다. 솔로몬은 이게 이제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 다윗 아들까지 10대. 그죠? 종적인 탄감 조건은 행적으로 탄감 복귀한 내용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탄 편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사탄을 이긴 탄감 조건을 세워요.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 타락하지 않는 복귀된 아담의 자리에서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당 세임 막아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워가 이겨가지고 타락하지 복귀된 아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귀된 아담 자리에 서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해화를 찾아요. 타락한 해화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바세바, 그죠?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종의 아내. 원래는 그죠? 원리적으로 보면은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죠? 종인 천사에게 해화를 뺏기기 때문에 종의 아내 바세바를 찾아오는 섭리를 합니다. 찾아왔어요. 그렇게 타락한 해화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아내가 있어요. 저 안에 있는데 이 종을 죽이고 빼앗았단 말이야. 이걸 다윗이 숨겼어요. 숨겼는데 하나님이 뭘 하니까 니 왜 그랬어? 이 새끼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 그랬어? 하고 나단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이 해와하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아담 어디 있냐? 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체를 가리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죽이려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죽이려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거하고 대주되지 그죠? 예. 아담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아담 복귀된 아담으로서 완전하게 복귀된 아담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탄도 굴복시키고 타락한 해와도 찾아와가지고 복귀된 아담 자리에 확실히 서게 됩니다. 이게 뭐야?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자리에 다윗과 바세바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바세바가 그냥 꽃이 피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하고 바세바는 심정일치 라는 거죠. 다윗하고 바세바는 복귀된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은 어때요? 문제가 없이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다라는 거죠. 문제 없이 태어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럼 가인 아벨 관계는 어디냐?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사울하고 그죠? 사울이 가인 편이고 다윗이 아벨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왕권을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가인 아벨 관계 승리. 요거 승리한 다음에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타락한 아담으로서 아벨로서 확립한 다음에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복귀한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왕이 됐어. 왕. 그리고 이 왕자리를 하늘 편이 완전히 복귀된 사람이 왕이 됐다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이 원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 왕자리를 이어받아요. 하느님의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 1대, 다윗 2대, 솔로몬 3대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죠? 네? 우리 타락한 인간 입장에 보면은 메시아잖아요. 그 솔로몬은 여러 나라를 그 당시 솔로몬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속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위치였어요. 그 유명한 시바 여왕도 와가지고 솔로몬을 찬양하고 돌아간다. 그 여러 신하 왕국에서 전부 여자를 막 조공으로 바치잖아요. 그 여자들이 전부 다윗이 아내를 취해. 여러 명을. 그래가지고 다윗 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말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궁전을 지어요. 궁전이 됐습니다. 이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간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은 그 지혜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마라.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여자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받으신 여자를 막 오잖아요. 그 여자들하고 잠자리 같이 하지 말고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 솔로몬이 그때는 뭐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취해가지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궁전 안에 이제 많은 이방의 여인들 오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 용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자 그 다음부터는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혼란스러워. 신하 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도 왕 한번 해보자 하는 놈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조 이스라엘과 2지파 남조 유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뭐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등한시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안 나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솔로몬 입에서. 결국 뭐냐면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들이라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 이랬네. 그냥 신이었어. 무신의 신.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를 계속 번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금연생실하게 열심히 나라를 잘 사시고 살면은 네 아들이 계속 그 왕자리를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0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불교 도를 따는 사람 중에 이제 부처가 이제 그 중에 타락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을 이제 불러내릴 때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구냐고 할게요. 자기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불도를 닦던 사람이에요. 불도를 닦던 사람. 아마 부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아, 내가 언제 남 도를 닦아주라고 하더냐? 네 도를 닦아야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봤어요. 다른 사람 하는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됐었어.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안 했다네.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나는 왜 아들이지? 내가 왜 하나님 아들이지? 내가 왜 성전 지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도서라는 책을 남긴 거예요. 책을 남기는 게 아니고 글을 남겼겠죠. 원래는 이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 이름은 이제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문 전도서 갈 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맛있는 거 보고 아름다운 여자들 다 취해보고 아름다운 궁전에 살아보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이 사람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고로 호화롭게 하는데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 전부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솔로몬을 보면은 자기 진짜 자기가 챙겨야 될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은 어디 한 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보고 그냥 다른 사탄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이렇게 뭐 영통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면은 솔로몬은 아주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요약하면 솔로몬이 왕에 대한 그 배경이 있죠, 그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시아다. 그때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 그때 그 왕이라는 개념이었어. 메시아라는 개념은 그 뒤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메시아 개념 구원자,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좀 달라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좀 교훈이 되었으면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런 얘기도 있었네 라는 것으로 그냥 받았으면 좋겠네.